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초 첫 주 주일 예배를 한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한 해가 우리에게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은혜로 충만하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축복이 많은 믿음의 2021년도 새해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요 가장 처절한 그 절망을 맛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고난을 받으시던 그 현장 밖에서는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일을 당한 사건이 신약성경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추궁하는 한 여종에게 나는 예수라는 사람은 모른다. 저 사람은 나는 절대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고백합니다. 가장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중들 앞에서 특별히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거기서 그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추종자가 아니냐? 난 뭐 아니다. 아니다. 당신 내가 본 사람이다. 나는 예수도 모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도 모른다. 더군다나 거기서 저주까지 하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새벽닭에 울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와 통곡의 밤을 베드로는 보내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절한 그 절망을 맛본 이유는 예수님이 잡신 것을 목격하면서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주변에 절망을 의식하며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던 그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천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보여지면 믿을게. 손에 잡혀주면 믿을게. 그래 나에게 그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믿을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새로운 희망의 한 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통해 평안을 누리게 또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니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희망이에요. 오늘 조금 부족하고 어려워도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그 고통과 어려움을 오히려 기쁨으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동안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희망으로 인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희망을 소유하며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기도를 들으신다 말합니다.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난, 두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고통은 다가옵니다. 지금 코로나 자꾸만 사람들이 그 질병과 죽는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거기도 보니까 사람 안 다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설령 우리가 고난 현장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힘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있는 대로 좋은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신앙생활의 우리의 모든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 어떤 사람이 주는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울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꿈꾸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여러분 삶에 큰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계단 올라갈 때 힘들어요. 15층까지 간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잠깐 가다 보면요, 15층이 이제는 가볍게 느껴진 것입니다. 우리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내디딜 때가 힘든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여러분 12월 달에는 새말에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낙심이 오고 지금은 절망이 오고 좌절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올 한 해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시편 118편 5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에게 부르짖었더니 야에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야에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어찌 할까. 야에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신 것을 내가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응답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 한 해 또 기대를 합니다. 여기 밑에 하나님 상서 다 그렇게 통해서 밑에 놨어요. 기도할 때마다 안수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 시간에 또 기도할 겁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한 10몇 써놨는데 다 거기 있어요. 이건 비밀이에요. 이제 올 한 해 한번 쫙 제가 한번 그걸 체험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단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일을 준비해 두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서핑 탄 사람들 보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잘 타느냐?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일어서고 또 거기서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터득해서 그들은 파도를 잘 타는 사람으로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해내는 것입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명심 따라서 그냥 치게 되는 것 같이 그러나 아닙니다. 그만큼 고난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핸들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잡고 갑니다. 여러 가지 가다 보면 험한 길도 나오고 자갈밭도 나오고 또 태풍도 불고 소낙비도 쏟아지고 진흙탕도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여러분 핸들을 잘 붙잡고 가시면은 여러분 새해는 더 알찬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누구에게는 다 험난한 그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독과 소외감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렇게 막 무거운 짐을 주면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이 세상에 제일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은 돈이 없는 자가 아니라 명예와 권세가 없는 자가 아니라 바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희망 있는 사람은 어떤 난간에서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신앙생활은 희망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요 인상 파란만장에 살았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고 정말 축복받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함과 그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인해서 그에게 고통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근데요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믿음으로 그는 핸들을 잘 붙잡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말에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축복받고 그는 마지막 끝을 맺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지금 우리가 삶의 드라마처럼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가지 오해도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종말에서는 해피엔드로 끝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이요 끝이 아니에요. 지금은 진행형입니다. 끝은 언제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날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며 건강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여러분 가정만 잘 지키지 말고 내 몸도 잘 지키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이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잘 우리가 보존해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건강을 책임지셔야 돼요. 육체의 건강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 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는 절대로 희망을 준 자는요 결코 불안해하거나 피곤하지 않습니다. 젊은 청춘처럼 날과 힘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큰 소망을 가지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도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맛보고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물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유양식도 있고 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이 될 때 말씀이 꿀과 같고 여러분 들을 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입을 주신 것은 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유괴양식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날
우리가 말씀을 꿀같이 단맛으로 우리가 항상 묵상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희망 주신 까닭은요, 그 희망의 목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희망으로 매일매일 우리 생활의 모든 삶을 창조나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오늘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쾌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미래까지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로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사람들 미래까지도 다 자기가 작성하려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 미래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것을 설계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끝날 줄 몰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다가 주님 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오늘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오늘은 행복하고 축복받은 날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긍정의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소망 가운데 사람에게는 언제나 승리의 신앙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잘처럼 붙잡으세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하신 하나님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들이 구한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보다도 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길 원해요.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좋은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는 바로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삶에 지혜를 갖고 한다 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지혜로우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생각에 그 모든 밖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니 세계 모든 각지에도 다 설계사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다 설계돼요. 설계사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그 기술의 전문가입니다. 근데요,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설계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사람은 건물을 설계하고 그 구도를 다 이뤄나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인생의 설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의 설계 도면을 다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주종이 어떻게 살 것인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의 집을 건축하는데 공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온전한 나의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에서 가장 값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세우고 계십니다. 2021년도 올 한 해 여러분 계획이 다 계획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계획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갈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장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모든 계획을 세우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곁을 떠나면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안 되고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설교들을 믿음으로 보면서 살아갈 때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마다 여러분 삶에는 놀라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설교들을 믿음으로 보면서 살아갈 때에 날마다 여러분 삶에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날에 예기치 못한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얼마나 여러분 직장 구하기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항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학시대에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신하고 나에게 구하는 자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늘 평안과 즐거움과 은혜가 임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지금도 성령 시대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계시고 늘 우리가 영적으로 고플 때마다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요 구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가 끝나면 거두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요 능력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능력을 다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은사,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고침의 은사, 사랑의 은사 20몇 가지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 은사를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은사를 발견 못해서 부르심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전문가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애쓰고 힘쓴 것들 다 헛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 풍성한 은혜교회도요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우리 청년들을 세우신 것은 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부르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훌륭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이루기로 우리 확신한 사람에게는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에 와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해야 될 비전과 꿈을 갖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태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하고 온 마음으로 구하면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를 때 우리에게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하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늘 구하고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우리 성모님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미래와 희망. 2021년도에는 바로 미래와 희망을 꿈꾸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지금 닥쳐온다, 안 닥쳐온다, 그걸 판단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고 꿈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주시고 하는 것은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인데요. 지금 당장은 재앙처럼 보입니다. 당장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께서 희망과 미래를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최종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기 원해요. 행복이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러면요,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여기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현재 시련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아멘으로 받아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 땅 시련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녀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우리는 지금 포로된 그런 삶인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가정생활도 그렇죠. 모든 삶 자체가 지금 다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이거 잘 우리가 지켜야 돼요. 자꾸만 나태해지고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고 인간의 중심이 되고 사회의 중심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두고 매일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부어주신 거예요. 왜 다니엘에게만 주셨을까요? 비록 포로로 왔지만 다니엘처럼 온 마음으로 기도한 모두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충만한 지혜와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니엘만 하루에 3번씩 의무적으로 기도해요. 이방 나라의 우상에 절해야 되는데, 왕에게 더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했던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시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양육강식, 우리 말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 쥐어잡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배 구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벌써 천지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주눅 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쾌락주의가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다가올 수도 있고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바벨론과 같습니다. 너무나 타락되어 있고 너무 세속주의고 너무 권위주의고 쾌락주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본향이라고 할 때에 포로 생활하는 유대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것에서 자유를 얻어낼 줄 믿습니다. 포로된 자의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든지 발견되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늘 찾고 두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난 순간부터 인생의 행복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유치원 선생님들이 보물찾기 할 때 아이들이 그 보물을 잘 찾을 만한 곳에 숨기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보물을 찾을 때마다 행복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는 보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찾으십니다. 온 마음으로 찾을 때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찾을 때 여러분 삶의 문제마다 다 해결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좋은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7.8개 신앙으로 우리는 2021년도를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당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십시오. 에베소 3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21년도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는 흠이 없고 완전한 계획을 우리는 하고 준비하지만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 계획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진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 더욱 아름다운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래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때때로 실패와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창조해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내하고 온 마음으로 봉사하고 기도해서 영원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주실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날마다 하나 앞에 드려지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모든 우리 건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